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넌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이 주의 날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제 마음과 표현과 말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뜻과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창세기 4장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요, 아벨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적게 하고 가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심정을 찔러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저주받은 운명이 되었고,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망다니는 운명, 그 다음에 방랑하는 운명,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을 놓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장 놀랍게 접촉한 것은 이제 성경 읽어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운명을 이제 그들에게 지우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자와 뱀 사이의 운명, 다시 말하면 사탄과 인간 사이의 운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후손과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영원히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 운명을 되찾는 방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의 권세를 완전히 중지시킴으로써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째 낳은 아들이 딱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창세기 그 3장의 여자의 씨가 혹시 얘가 아닌가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는 얘기가,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주셨다, 나는 얻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 아들을 향해서 기대를 걸고 아들을 굉장히 어머니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뱀의 원수인 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2절. 그런데 그녀가 다시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은 아벨이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양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목자를 얘기해요. 양 기르는 목자, 목동. 그 다음에 뒤에 가인은 땅을 가는 자, 다른 성경에는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갑자기 왜 양을 길러? 양을 기를 필요가 없는데. 창세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긴 세월 동안요, 거의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전혀 동물, 물고기, 아니면 무슨 닭을 잡아먹거나 무슨 소를 잡아먹거나 소위 말하는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을 기릅니까?
양을 길러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기른 것도 아니고, 양을 길러가지고 애완용으로 기른 것도 아니고, 양을 길러가지고 무슨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으려고 한 건가? 이것밖에는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요, 쭉 보면은, 아벨의 마음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입은 양가죽 옷을 보는 순간에, 엄마, 아빠, 그 옷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야 하고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줬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가 입고 있는 가죽 옷에 매력을 느끼고, 그렇지,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틀림없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그 양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구나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아벨이 양을 기른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가인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생계를 유지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하나의 인간적인 지극히 당연한 하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무엇인가 잘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그의 행동을 보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간이요, 움직이는 것을 서로 지켜보았다고 느낍니다. 가인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잡초와의 전쟁, 가시덤불과의 전쟁, 많은 엉겅퀴와의 전쟁을 통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는데, 멀리 양을 치는 아벨을 보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풀밭에서 양떼들이 풀 뜯어먹고, 목자는 뭐 해요? 땀 흘리고 일을 해요? 아니면요, 한가하게 뭐 누워있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풀밭에서 나를 쉬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나는 그분에게 양이다는 생각으로 목자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편안하게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전혀 안 하고도, 제가 이제 목동들의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목동들의 일을 여러 장면을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요, 목동들은요, 피리 불고 놀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떼가 만약 흩어지면 머리 개가 있어요. 바람을 샥 불면요, 그 개가 쫓아가가지고 양떼들을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양떼들 속으로 모으는 그런 머리꾼 개가 있어요. 개가 다 알아서 양떼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데려갈 때도 딴 데 처지거나 개인 행동하다가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을까봐 항상 주의하는,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다른 성경에는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으나, 그 다음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제물이 응답받는 것은요,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를 하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 내려오듯이요, 주님의 응답이 불로 나타나는데, 가인은 엄청나게 좋은 땀을 흘려가지고 그 결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올려놨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혹은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예물을 갖다가 탁 드렸더니요, 그분이 그 예물을 반갑게 안 맞이해주고 거절한다 그러면은 화가 나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을 그분이 노라고 거절하면
뭐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나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부끄럽게 물러서야 되는데, 가인은 참 놀라운 행동을 해요.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제가요, 이 5절에 있는 이 귀절을요,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는 성경을 한 5군데요, 번역을 어떻게 했나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얼굴이 막 변하면서 속에서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역 성경이라고 영어 킹제임스를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떨어뜨려졌더라. 떨어뜨려졌다는 말은 그 얼굴이요, 고개를 숙이면서 이 입을, 여러분 화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보고 화를 못 내면요, 시부렁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말씀 보존학회에서 번역한 성경에는요,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에는요, 가인이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몹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것이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나는 땀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올렸는데 왜 나는 안 받아줍니까? 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가인의 제물과 종교에 대해서, 종교. 오늘도 우리 찬송가 3가지 불렀는데 전부 박해 성취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안에 주님 모시는 걸 원한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네가 노력해서 땀 흘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불렀는데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죄의 후손, 죄로 인해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요, 그가 노력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적게 자고 농사 짓는데 쏟은 정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인은 정성을 안 들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성을 안 바쳤으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성을 다 바치지 못해서 거절했다면 제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라고 분명히 말할 텐데요, 화를 냈다, 안색이 변했다, 분노했다는 말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고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고생 많이 하고 훨씬 땀도 많이 흘리고 훨씬 정성을 다 굉장히 많은 재물을 올렸는데, 동생 하는 걸 보니까 맨날 들판에서 노래나 부르고 피리나 불고 잠자고 양떼들 다 이제 배 채우면 데리고 끌고 들어오고 그 밖에는 안 했는데, 나한테 비하면 고생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걔는 뭐가 예쁘다고 그냥 받아주시고 나는 안 받아주는가. 자기는 정성을 다했다는 뜻으로,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6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바쳤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라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 이게 최초의 종교의 특성이에요. 종교. 아까 제가 종교에 대해서 특성을요, 찬송가에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찬송가 36장 1절입니다. 내 안에 주 계시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하나님이 주님을 내한테 나타내는 걸 기뻐하니.
박해 종교를 받지 말고 가인처럼 하지 말고 마음에 주님이 거하게 하라. 2절, 내 안에 주 사시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일과 실행에 주의하지 말고 다만 주를 누려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한 걸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바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의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타내는 어떤 주님의 행하심을 네가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너한테 기뻐하는 그 길이다. 3절, 주의 형상 이루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박해 의식 쫓지 말고 주만 증가하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변하는 것은 종교인의 특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절, 내게 거쳐 정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니 박해 봉사 열심 떠나 주 날 점유하게 해. 그러니까 박해 봉사 열심 이런 거 가지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화가 나고 그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멋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십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보세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어릴 때부터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나가가지고 대부분 새벽 기도를 시간에 잤습니다. 엎드려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나는 자고 우리 어머니 기도 다 끝나면 나 깨워가지고 가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요. 그냥 교회 가서 잠만 자는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이제 혼자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막 열정을 쏟고 기도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새벽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다음 철학 기도도 해야 된다. 금식 기도도 해야 된다. 산상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런 거요. 어릴 때 너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요. 사흘, 일주일 보통 금식을 학생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고 철학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더랬는데 나중에 23살 됐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주만 소망 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니 박해 영광 굳지 않네. 주가 곧 영광일세. 6절 주가 나의 만유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니 박해 것을 굳지 않고 주를 비결 삼으라. 주가 나의 만유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눈을 뜨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한테서 무엇을 짜내고 열심, 봉사, 충성, 기도, 헌금 뭐 열심히 선행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생각이요, 23살 때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앞에서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인의 종교가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5절부터 봅니다.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제가 성경을 여러 번역에서 비교해낸 성경을 여기 번역한 것과 차이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7절.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하고 그다음에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인의 손으로 정성과 노력과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 받으셔요. 그 죄가 해결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모든 죄를 벗고 그 다음에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죄가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죄의 산물, 죄를 짓는 죄인의 손으로 만든 정성된 작품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가인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제 속에 죄가 있고 불만이 있고 저한테 교만이 있네요. 잘못했습니다. 잘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받지 않으셨군요 하고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그 다음 자 8절. 가인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 얘기를 하니라. 대화가 시작됐어요, 동생하고.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결국은요, 노리고 있다가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딱 결과가 나왔는데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성경에서 왜 동생을 죽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동생 아벨을 형이 죽였느냐, 그 죽인 이유가요, 요한일서 3장 12절. 동생을 죽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이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의를 행해서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가죽옷에 얽힌 과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구나. 양의 죽음이 우리 아버지 가죽이 의복이 되었는데 나도 그 의복을 입고 싶어 하고 양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첫 새끼 바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의로워졌어요. 아벨이 의로워진 것을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아벨은 자기 행위가 악한 가인이 자기 형제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그 의로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몰라요.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었다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요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아벨이 의로워진 것은요 기록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갑니다. 자, 이 4절을 읽으면요 아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만은 그가 의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의 기초는 희생물이다. 양의 죽음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요, 여기 뛰어난 희생물이라는 이 말을 아벨이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그 증거가 어린 양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주는 의미가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아벨이 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만 들었지.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 아벨의 그 모습을 나중에 조명해 놓은 얘기가요. 바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자 9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희생물로 십자가에 딱 내놓을 때에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린 양의 죽음, 또 소의 죽음, 염소의 죽음, 많은 피 흘린 제사가 참 모형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킨 그림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희생물이 되셔서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요, 결론이 여기 나 있지만은, 아담도 의로워졌구나. 용서받았구나. 아벨도 의로워졌구나. 그 희생물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그런데요, 나는 다 아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사해졌다는 선포가 될 때,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가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 구약시대의 모든 양의 죽음, 소의 죽음을 다 끝내버리는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한 게 뭐예요? 의롭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에요. 언제까지냐면요,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어떻게? 영원토록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의로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아멘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축복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다 아는데 나는 죄가 사해진 것 같질 않아요. 아직도 컬컬하고 답답해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1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3절을 읽고 9절을 읽겠습니다.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하나님이 창조시구나,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믿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보이는 것을 믿거나 어떤 나타난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실존과 능력을 다 믿어요. 믿고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뭘 제일 이뻐해요?
믿는 거를 제일 이뻐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나 믿으니까 여기 나왔지. 여러분 여기 나온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믿는 거는 안 나와도 믿어줘야 돼. 마음에서, 집에서,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오직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결과로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거룩한 길을 걷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을 믿는다고 교회를 가든 뭐 길거리에 걸어가든 일을 하든 그분께 나가는 자는 그분께서 뭐 하신 것과 계시는 것과 계신다는 말은요 창조주는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는 것이 그냥 그때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고 그 믿음을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은요. 첫째, 믿음으로 죄를 벗게 되고 믿음으로 근심 걱정을 다 놓아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가인은 너무너무 놀라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너 왜 얼굴빛이 변하고 내 그렇게 분노를 하느냐. 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어. 그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요.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동생을 죽인 사건 후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창세기 4장.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기회를 갖고도 가인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 이제 동생을 죽인 사건이요. 8절에 나와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 얘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자, 이제 아벨이 죽었습니다. 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9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요 동생을 죽였거든요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와,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에 첫째, 나는 모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한 하나님을 대하는 무지몽매한 반항입니까?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나는 네가 동생 죽일 때 그 핏소리가 네 동생이 나한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형이 나를 죽였어요 라고 하는 핏소리를 통해서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다 너희 동생 죽이는 걸 보았다는 말이에요. 와, 이렇게 놀라운 지적을 하면요, 그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저주를 받게 돼요.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여기에요 너무 큰 슬픈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큰 슬픈 얘기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자, 창세기 3장 17절 옆으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가 되므로 이 땅이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처음 땅과 다른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저주받은 땅인데 가인이 하나님에게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가 나와요. 4장 방금 읽었던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저주받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야 땅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건 맞고요. 거기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데 가인에게는요. 저주받은 땅에게 저주받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혈육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아무리 고생하고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려고 노력을 해도 다 헛일이야. 땅은 너한테 대답을 안 해. 혈육을 발생하지 않을 거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운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요. 땅을 농사 짓던 사람이 이제 땅이 말을 안 들으니까 농사 지어도 결실이 안 나오니까 가인은 땅을 떠나서 도망다니고 쫓기는 운명, 그 다음에 방랑하는 운명은 방황하는 운명,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잘 풀려야만 괜찮은데 농사를 지어도 그냥 폐농이 돼버리고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고 아유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막 너무 세상이 싫고 막 어디론가 가도 정부칠 데가 없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이 거기서 고백을 해요. 회개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회개할 고백이 아니고 자기 신세를 타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가인이 주님 앞에 아뢰기를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자기는요 형벌 내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럽다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될 기회에 형벌이 너무 커요 라고 말하면서 14절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스무리이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안 보는 데 가서 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당신 얼굴 더 안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본다 그랬어요. 나도 안 볼 거예요.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동생 죽여놓고 자기는 또 자기 죽는 걸 걱정해요. 동생 죽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죽여놓고 자기 죽을 것을 걱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 가지. 도망하는 운명, 방황하는 운명, 죽음을 두려워하는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뭐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센 것처럼 보여도요 죽는 걸 무서워해요. 그리고요 갈 길을 가는데 앞날이 잘 안 보여요. 앞날이 안 보이는데 어디까지만 보냐면 무덤까지밖에는 안 보여요. 죽으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밖에 몰라요. 무덤 바깥에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누가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 가봤어? 봤어? 지옥 가봤어? 이렇게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요 지옥을 믿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요 천국 가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종국점에서
믿고 어려워진 사람은 하느님 계신 곳으로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도망이 왜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도망 다닌 적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병에 쫓기고 쫓기는 생활을 해요, 안 해요? 나중에 뭐 전화해, 왜 안 왔어? 그래, 난 너무 바빠. 뭐가 그리 바쁘냐? 만날 시간도 없어. 너 만날 시간도 없어. 미치겠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거 뭔지 알아요? 돈. 돈 때문에 미쳐요. 막 쫓기고 살아요. 자존심도 짓밟히고 막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돈이 생긴다 그러면 미친 듯이 나가요. 불쌍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길을 몰라요. 방황한다는 말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디로 갈까를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갈 수 있는 행복한 순례자의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죽음이 두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덤 앞에까지는 가지만 무덤 건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해요. 그것이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응답받겠다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거느냐 하면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이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실행을 요구하는 율법, 십계명 중에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을 잘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느껴요. 그 안 되는 걸 느낄 때에 주님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하려고 안 돼요. 갈수록 죄가 많이 나타나요. 나는 죄덩어리인가 봐요 하고 주님 앞에 항복만 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막 줄뚱살뚱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님을 죽이고도 2000년 동안 율법을 행하려고, 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한 걸 보고 사울이 BC 1세기,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구원받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건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만든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고 산다. 유대인이 가인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마침, 율법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건만, 불행하게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열심, 봉사, 헌신, 충성, 11조, 새벽기도 별별 행위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든 이 환경이 너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주님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는 이 행복한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죄짐을 벗었지요. 방황하지 않지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지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죽음 건너편에 주님 만날 만남이 있는데 뭐를 걱정해요? 우리 인간은 죽음이 종지부를 찍는 건 줄 알지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의 신호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이 가인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과 이 가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그 느낌은요, 너무나 이것이 퍼져가지고 지금 인간들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내세를 믿지 않던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8살 먹은 하늘이라는 애를 선생님이 막 찔러 죽였는데요. 하늘아 별이 되오, 하늘아 편히 가서 쉬어라. 그런 세상 아닌데 가서 잘 지내라. 그런 세상이 있냐고 개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한 말이지 나는 그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별 되는 거는 좀 느낌이 있지만 몰라. 전혀 모르고 하늘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꽃다발 갖다 놓고 하늘아 너 슬프게 갔지만 너 너무너무 네 얼굴이 이쁘다. 너 별이 되어서 편히 쉬거라. 그런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위선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죽는 죽음 앞에서 애도를 하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진정한 믿음은 살았을 때 그것을 전해줘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험악한 지옥에 가는 길을 안 가도록 돕는 것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네가 효도를 얼마나 했느냐 물어보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돈으로는 효도를 못했지만요. 그분 두 분을 주님께로 같이 영원한 나라로 가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분을 주님 품에 안기도록 돌본 것이 저는 진정한 효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된 부모님을 향한 의무와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한 간절한 성취는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고 그를 주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효도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네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가인에게 간단하게 너는 땅이 너에게 결실을 내지 않는다.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너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도 땅은 결실을 안 준다. 그리고 너는 필형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가인이 완전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벌이 인간이 지금 다 지니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삶 속에 탄식과 근심과 슬픔과 원망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은요, 다 카인의 후예들에게 내린 저주예요. 근데요, 저는 그 카인의 후예로서 태어났지만, 카인의 후손은 후손이었지만,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저는 카인의 저주받은 운명, 땅에 대해서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거나 그 다음 도망다니는 신세거나 방황하는 운명이 아니고요.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고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얘기합니다. 자, 13절.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동생 죽였다는 얘기가 막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들, 딸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 둘밖에 없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별별 질문을 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질문 안 해도 돼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난 사람들을 아담이라 불렀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놓으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적으로 친화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는데 밑에 보세요. 자,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130년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이 창조될 때 아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컸어요. 성인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아기가 태어나듯이 아기로 태어나서 큰 게 아니라요, 성숙한 결혼할 나이의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대를 남자인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며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나이라는 말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고, 그 나이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33살 나이가 인간의 한계에서 가장 출발해서 빛나는 시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시기에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몸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였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표상이요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늙은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으리 그랬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영육간의 주님하고 똑 닮은 사람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제 130년을 살며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일컬어 셋이라 하였더라. 셋. 여러분, 셋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아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셋이라는 말은요, 동생 대신, 죽은 동생 대신 낳은 자다는 말로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자.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씨로 탄생시킨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도 셋이에요. 밑에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그래서요, 인구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통계를 탁 내놓고 아담이 낳은 씨가 몇 명쯤 될까 하니, 8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요, 몇 명쯤 됐을까요? 2년 터울, 3년 터울로 낳았다고 해도요, 수백 명을 낳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30살 때까지 보통 애를 낳고 40살 되면 못 낳는 걸로 알고, 우리 집에도 우리 엄마가 41살 때인가 2살 때 우리 집에 막내를 낳았어요. 엄마가 그 임신한 다음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간다 그래요. 왜 그랬어요, 엄마? 그랬더니, 야, 40 넘은 여자가 배가 불룩하면 사람들이 흉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임신한 것 때문에 부끄럽다고 바깥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800살 될 때까지 800년을 자녀를 낳았대요. 5절. 아담의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930살을 잡숫고 아담이 돌아가셨어요. 이 역사를 쫙 뒤에 놓고 훑어보면요, 노아 홍수 나기 직전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노아 홍수가 딱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땅이 마르고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와가지고요, 넘겨보세요.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얘기만 우선 읽고요. 이제 8장 4절.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랏산이요, 터키에 있는데 그 아라랏산이 해발 한 3,500m가 넘는 곳인데 그 중턱에 방주가 섰대요. 그럼 넘겨보세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식물만 먹고 살던 그 시대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에요, 바다의 물고기나 들의 짐승들이나 모든 것을 너한테다가 다 준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준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짐승을 잡아도 피는 먹지 말아라고 노아 시대 때 벌써 명을 내렸는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는요, 피를 생채로 마시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피를 대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예? 순대 좋아하는 사람 많지요? 순대도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보세요, 밑에. 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이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내가 꼭 원수를 갚는다. 여러분, 피를 먹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류에게 피를 못 먹게 만든 이 얘기가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니 왜 피가 영양도 많던데, 피 먹으면 좋다던데, 사슴 피 먹으면 오래 산다던데, 뭐 이렇게 피 먹는 얘기를 하나님이 왜 못 먹겠는가를 몰라요. 딱 한 가지.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피를 거절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모일 때마다 만찬을 통해서 흘린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먹고 그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으면서 서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실행되어야 될 중요한 숙제예요. 만찬이.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지만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죄짐을 벗고 도망 다니던 운명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운명이 되고 방황하던 운명이 딱 중지가 되면서 주님 정하신 진리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누가 아벨을 죽였는가가 원흉이 가인은 정범이고요. 주범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방금 사탄은 주범이고 가인은 정범이다 그랬는데요. 동생을 놓고 가인 보고 죽여버려. 죽이란 말이야. 죽여야 돼. 저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시켜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만든 원흉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자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살인을 범한 가인은 정범이고 마귀가 주범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꼬드겨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원흉이 마귀다 이거예요. 그 마귀의 거짓된 생각에 가인이 속아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 동생을 죽인 것이 그 사탄의 악함이 가인을 충동질해 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만들고 마귀는 어디론지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만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얼마나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는가를 아까 제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악은요, 사탄으로부터 공급된 죄의 원천적인 요소예요. 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악이 막 속에서 꽉 넘치는 것은 눈에 안 보여도요, 뭘로 보여요? 눈으로 핏발이 서요. 그 다음에 눈이 막 살기가 어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주먹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칼을 잡아요. 예? 그게 전부 다 마귀가 시킨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나한테다가 난 나한테 딴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가서 사랑해. 내 이웃을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혼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라서 가지고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도 혼을 쏟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고 좀 소리를 낮춰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설교하고 나면은 1시간만 했는데도 오후 되면요, 첫째 점심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막 그냥 금방 녹아 떨어져요. 피곤하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처럼 되게 하려고. 이 큰 행복을 나누려고. 밑에 보세요. 자, 12절.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이 악이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꼬드겨가지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막 기뻐하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한테 기분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더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 내가 기분 나빠 막 죽겠는데 여기서 웃고 있으면 미워요, 안 미워요? 아벨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고마워요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형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저걸 없애버려야 내가 덜 괴롭지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비극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킬 때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요, 그 아무개는 공부를 잘한다던데 니는 걔 뭐나 빨아먹어 이러면서 자식한테다가 남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자꾸만 들추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분, 자식을 교육시킬 때 누구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형제간들도 첫째 공부를 좀 못하고 둘째 공부를 잘하면 네 둘째나 뒤따라가야 돼. 네가 큰 놈이 돼가지고 왜 그래? 둘째보다 못하잖아. 그러면요, 잘못하면 그 큰 형이 둘째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도 비교 안 하면 가난한 거 슬프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저건 저렇게 잘 사는데, 저건 별로 실력도 없고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잘 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남하고 비교를 하는 이 민족성 때문에요,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의 행복 지수를 묻는데
이렇게 잘 사는 환경에서도 행복하다는 말을 별로 안 하고요. 뭐라 그래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 소리를 많이 한대, 한국 사람이. 왜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남하고 비교하는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비교해서 애를 갖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가인이 동생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나는 다 용서하는데 저거는 못 용서해. 저거 나 죽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래. 마음에서 그 미운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아벨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 속에 복음이 있는 걸 깨닫고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기른 게 아니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른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본받고 가인처럼 행동하지 아니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아벨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나 팔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드리기 위해서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땀도 흘리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 의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정성을 쏟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화가 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진 가인같이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